이 시간 우리가 찬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이 예배를 흘려가시고 이 예배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참 혼돈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돈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참 예수 모르는 영혼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는 귀한 역사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가장 놀랍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정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권능의 손안에 꽉 붙들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다 읽고 여러분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남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아멘. 여자들과 이 시간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사용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들었던 설교나 자주 읽었던 말씀일수록 이거 내가 다 아는데 하고 그냥 스쳐버리지 마시고 더 주의 깊게 듣고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외에 5,000명쯤의 남자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가득 남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5,000명의 남자들에게 딸린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2만 명을 훨씬 넘으면 넘었지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이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40여 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 즉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사망, 곧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두 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고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아무라도 그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여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면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저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2만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2000년 전이에요. 게다가 벳세다 들판은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빈 들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그 시골 마을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자신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갈릴리 주변 여기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여 한번 만나보고자 그곳에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그 갈릴리 해변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기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당했듯이 저들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저들의 소원은 첫째,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생 문제, 즉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굉장합니다. 밤이 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두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만약 우리의 임금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다면, 게다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칭송했던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던 간에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도적질 당할 수 있다.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오늘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갈까요? 아니면 나 좀 도와줄까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나하고 좀 뭘 할까요? 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그 하루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 도적질 당하고 낭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왔든지 간에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세 가지 일을, 보편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셋째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날도 당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제 어둑어둑 저녁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여기에 이곳은 왜 딴 곳이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으니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양식을 사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여기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해가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도피형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서 먹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책임 도피형, 책임 회피형이라고 말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산형입니다. 계산형.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빌립이 말하기를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여기에 일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므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챙기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높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자발적으로 드렸을까? 아니면 안드레가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달라고 해서 가져왔을까?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안드레가 달라고 해서 가져왔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자발적으로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은 다 어쩌라고요? 이건 분명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들 배고픈 문제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아니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자, 이 소녀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안전대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걷습니다. 문둥병이 났습니다.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납니다. 이런 주님이시라면, 이분이시라면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마음, 이 믿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님이시라면 능히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로부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주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잔디에 다 나란히 앉게 하신 후에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며 저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첫째,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보시고, 보시니 이런 단어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니, 보시고, 보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지치고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국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함.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영혼을 잃어버렸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의 긍휼에는 조건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너네가 고쳐줬으니까 너 뭐 해야 돼? 이런 조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선물을 주면서 말이 많으면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 선물을 뭘 섬기면서 막 속에서 뭔가 이게 막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주고 나서 꼭 이렇게 주고 나서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지요? 응? 둘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경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참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민생고 문제. 즉, 이 양식의 문제가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사랑? 그래, 사랑 좋지. 그러나 일주일만 굶어봐라. 여러분, 일주일을 굶어도 사랑이 보일까요? 뭐 일주일이 좀 작나요? 이것은 그만큼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저들의 굶주린 저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교훈은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양식, 이 빵과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더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뜻이에요?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하는 말은 저들의 관심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저들의 관심은 빵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은 이 빵이, 이 썩어 없어질 이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빵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 양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빵과 물고기라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경우는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놓고 내 몸을 내놓고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이 문제를 내놓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감정, 내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놔야 돼요. 내 마음을 내놔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셨다 하는 이 축복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즉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심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슴 속에 깊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중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서 복을 까불리고, 다시 말하면 복을 날아가게 하고, 감사와 찬양은 날아가는 복도 잡아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언제 불평과 원망을 더 늘어놓게 됩니까?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래서 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이. 가난한 사람은 계속 불평하니까 계속 더 가난해지고. 근데 오늘 주님을 잘 보세요. 먹겠다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남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로 욕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택도 없다고 해요. 택도 없다. 진짜 택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택도 없다. 택도 없이 그 부족한, 그 택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니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안 될수록 요즘같이 참 세상이 혼돈할 때일수록, 부족할 때일수록, 뭔가 앞이 여기에 보이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경우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즉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럼 뭘 나눠줘야 될까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 되시는 예수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참 이 세상은 힘들고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은 참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말 빠른 사람들은 세계가 여기에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참 공허해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나눠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5가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셋째는 섬김과 드림이 있어야 해요. 넷째는 우리 안에 축복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위에 믿음으로 나눠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그때 참 저들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내가 내 인생 꽉 움켜잡고, 내 고민 꽉 움켜잡고, 내 문제 꽉 움켜잡고 참 숨막히는 그런 불평, 불만, 원망, 염려, 근심 다 짊어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 맡아 주십시오. 그때 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내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늘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님
오직 예수 의지하며 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 손잡고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나약하고 미련하고 참 이기적이고 죄악된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손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참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